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44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주님 재림, 예수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는가? 예수님은 다니엘의 예언을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게 마지막 징조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그 말은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려 뒤로 돌이키지 말라.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지난번 생각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도 관심거리예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나? 또 이 세상 마지막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 그걸 물었는데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에요.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거든. 이게 마지막 징조다.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 민족이에요. 곧 환란을 가리키는 것인데 마지막 7년 환란, 그때 당할 환란을 말하는 것인데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 가지러 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 가지려 뒤를 돌이키지 말라. 아이 벤 자나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 부득불한 거죠. 아이 벤 자, 젖 먹이는 자, 도망도 못 가고 피난도 못 가고 화가 있죠. 롯의 처같이 되지 말라. 세상살이의 육신의 삶에 거기에 빠져 있지 말라.
그런 뜻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도 이방인,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얻은 교회,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재림 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는가? 우리 이방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기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아침에 시장에서 무화과 열매 따먹으러 갔다가 열매가 없어요. 잎만 무성했지. 그러니까 그건 저주해버려서 네게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했는데 죽은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이게. 여기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후에 무서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패망돼서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이방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수많은 수모, 핍박, 죽음을 당했습니다. 600만 학살 당할 뿐 아니라 모든 이방 세계에 들어가서 멸시천대를 유대인들은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죽여야 된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방 속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머리는 좋은 사람들이니까 이방 속에 들어가서 전부 다 대통령 되고 과학자 되고 이렇게 나타나요. 티토 대통령, 이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소련 브레즈네프 아내 된 사람도 유대인들이며 세계를 움직이는 과학자들이 이방 세계에 있었지만 전부 유대인들이 피는 유대인들이며 음악가며 모든 분야에 이방 나라에 모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머리를 드러낸 겁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주장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미국 사람들 이 정격을 움직이는 상당한 절반 이상의 유대인들이 뒤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무화, 꽃이 없어요. 꽃이 없는 열매예요. 어떤 열매든지 꽃이 있고 열매 맺는데 이건 글자 그대로 꽃이 없는 열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를 죽인 후에 이거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인류와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 구원 얻기 위해 오신 분을 죽였어요. 우주 전체, 인류 전체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 하나님을 죽인 죄, 하나님을 반역한 죄. 그 모든 사탄에게 매여 있는 걸 해방시키려고 온 분을 죽인 죄. 그를 믿지 않는 죄.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들이 주의 재림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약 2000년이 될 무렵에 1948년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 있다가 전부 다 자기 옛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독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들이 살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서 이 우리 땅이다 그러고 들어오니까 야 이게 너 어디서 살다가 와서 우리 땅을 너희 땅이라고 그러냐 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게릴라전을 하고 팔레스타인 이
폭도들이 되어져서 지금도 온 세계를 어지럽히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그러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이 모든 나무,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때 독립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로 회복되는 것이 재림의 징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한 어디 가서 100년, 200년 있다가 돌아오면 옛날 이스라엘이다. 이게 안 됩니다. 우리 한국도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시를 바뀌잖아요. 모든 민족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있다가 모이는데도 이스라엘이에요. 예. 왜? 전 세계 국가 중에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주신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무서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피가 무섭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돌아오면 자기들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좀 참 신기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것만 좀 깊이 생각해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하다. 성경대로 예수를 죽인 이후에 벌을 받아서 저렇게 나라가 없어져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가는데도 다시 모여들어서 저희가 이스라엘이다. 참 저 민족이 이상하고 그걸 중심해서 이 성경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역사만 흘러가는 걸 봐도 야 이거 성경대로네. 이 세상 되어가는 일이 정말 저거는 하늘에서 내려준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들이네. 저기서 예수가 탄생됐네. 거기서 동양 서양이 갈라질 뿐 아니라 기원이 여기 생겼구나. 예수 안 믿어도 1999년 지금 2020년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기점으로 한 역사예요. 참 이거 성경대로 이게 사실인가 보다. 기독교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신비하다. 역사가 신기스럽다. 이 모든 창조물이 신비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물 안에 그의 신성과 능력이 숨어 알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생각하는 동물로 창조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원찮아요. 그냥 생각하는 것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요? 이 고기 덩어리 중심한 정욕 문제 여기 꽉 잡혀서 뭘 먹고 뭘 마시나 뭘 입을까 이것만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길 수 있나 이거이지 완전 껍데기 육신 동물적인 것 수준이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좀 볼 수 있는 이렇게 창조되는데도 인생들은 그렇게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된 그때입니다. 이게 재림의 징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 끝이 곧 왔다 이제. 내가 곧 재림하겠다. 그 증거가 뭐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독립되는 거다. 예. 즉 마지막 추수 때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름이 가깝다. 이 팔레스타인에는 여름이 추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8장 20절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지났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도다. 저 사람들은 지금도 구원이 없어요. 구원을 몰라요. 맨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백성들인데도 지금도 구원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과 나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는 원래 관계없던 사람들. 우리는 신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도 저 사람들은 지금도 아직도 구원을 못 얻고, 왜? 예수를 십자가 버렸으니까, 죽여버렸으니까. 어디서 구원을 얻어요? 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100년 이상을 못 사는 짤막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50년, 100년 그러면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하나님 편에는 아주 짧아요. 이게 1948년이면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한 4, 50년 전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거, 2000년 만에 나라가 없다가 와서 나라 찾은 거, 그게 내가 올 징조다. 가까이 온 징조다. 말세는 예수님 십자가 때부터 2000년이 말세입니다. 이 마지막 때 1900 얼마면 마지막 때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게 내가 올 때가 곧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로 독립했지만 영토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아랍 국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토 찾느라고. 그러나 그게 다 이루신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 자,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불과 얼마 안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랍 족들, 사방에 둘러서 있는 아랍 족들은 약 한 2억이나 가까운데 3, 400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전쟁을 합니다. 이 아랍 족들이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우리 땅을 네가 왜 점령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이 이게 문서다. 이게 여기 봐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땅 찾은 거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게릴라들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1 전쟁 때 엿새 만에 저 거대한 민족이 두 손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습니다.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이 눈이 한쪽이 없는 그 사람이 장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신문에 한참 보도된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스라엘 장관이 없어졌다. 보니까 6.1 전쟁 끝난 날에 맨 일선에 서서 탱크 속에서 싸운 분이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에요. 엿새 만에 이겨버리니까 그만큼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이게 지금 2000년 만에 고난 고생 끝에 와서 독립하더니 이제 이 아랍 족들을 이기고 점점 영토를 차지해간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방 민족과 대화하던 대화는 끝이 나고 이제는 원 이스라엘 민족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때 신문들이 하나님이 이제야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구나. 지금도 모여들고 있죠. 그러면 로마서 11장에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숫자가 딱 차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돌린다, 구원을. 그게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건 우리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 아무 공로 없이, 노력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짜로 소식을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이 시대가 은혜 시대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시대예요. 이거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거 끝나면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 얻게 됩니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나중에 2000년 전에 우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국가적으로 통곡을 하고 회개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도 완강히 모여들긴 하지만 예수를 믿질 않아요. 요즘은 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스라엘 목사도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이방에서 예수 믿고 돌아간 목사들, 그 사람들이 2000년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지금 이걸 주장하고 상당한 변화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대부분은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변의 아랍과 싸워 영토를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 작년이죠, 아마 작년인가요? 우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다 이렇게 옮겨 말을 한 거예요. 요 얼마 전에는 시나이 반도 저쪽 저 영토도 이스라엘 것이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한 땅을 확보한 거예요. 이제 수도도 찾았고. 자, 이걸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되어져 가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예언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 말씀이에요. 무화과의 비 무성하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추수 때다, 마지막 때다. 이제 무슨 싸움이 순간적으로 벌어지는지는 모릅니다. 벌어지면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 전쟁만 터지면 지구상의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아까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선다요. 성전이 없어진다. 교회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한 것은 천지는 없어진다, 이거.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사람들이 젊은 청년, 30대 된 젊은 청년 말 듣다가 안 듣다가 듣다가 안 듣다가 해요. 말하면 저게 진짠가 하다가도, 아니 저기 지가 하나님이라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젊은 청년, 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러면 저 사람이 옛날에 우주 창조했던 분이냐? 그 연결되면 그 청년 어떻게 믿어요, 그 말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자기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저 시골댁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러면 창조주인데 이게 우리 육신을 어떻게 믿어요? 이 당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못 믿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 믿어요, 그건. 그런데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 먹인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볼 땐 이야,
이거 이상하다.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다. 저건 하나님 아니면 누가 할 수가 없다. 소경, 눈뜬 소경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꾸 물으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게 어디에 역사가 있느냐, 그런 말이. 저 사람이 신이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나 같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겠냐? 이 눈뜬 장님이, 눈뜬 사람이 유대인들 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상하다. 그게 왜 그렇게 못 믿냐? 두 번째 부르고 세 번째 불러 물으니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고 묻습니까? 이렇게까지 대답을 했는데, 죽은 자를 살려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해요? 한마디 말에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 버렸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거 해요?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잔잔해져 버렸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해요? 안 믿는 거야. 제자들도 지금 알쏭달쏭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소리 하지 말고 500명 이어도 5,000명 모이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일만 좀 해라. 우리가 좀 덕 좀 보게. 나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좀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도 그만 거기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고, 500명 가지고 5,000명 먹이는 이건 참 좋다. 그걸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엔 그들마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나는 저를 알지 못하는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인간들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으로 못 믿은 겁니다. 이렇게 뿔뿔이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베드로 같은 그렇게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모습으로 죽겠느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렇게 죽어버려요. 어떻게 갑자기 그런 사람이 되어졌느냐? 나는 저를 알지 못하노라 했던 그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제자들이 그때야 모여든 거예요. 성령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닦아놓은 길, 그것이 현실화되게 믿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이제는 앞에서 일하던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셨어. 육신에 보고 판단하는 이 기능 가지고는 아니에요. 완전히 성령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믿게 된 겁니다. 사실이 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목숨 내걸고 다 주를 위해서 순교 당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분이 제자들 속에 생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이 알아요. 주변에 있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이 사람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진다 해도 주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로 영원한 보정의 말씀입니다. 네. 자, 주님이 내가 이렇게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사도행전도 보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물으실 때 예수님의 대답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니까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 예수도 모르는가? 예수님은 신성, 인성, 양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양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피조물로 되어 오신 분이에요. 예. 인성으로서 자의적 거부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 있어야 될 사람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아버지의 뜻을 위해 순종을 했다. 자의적 거부로 알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인성으로. 그러니까 아들도 천사들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노아가 얼마나 외쳤어요. 예. 120년 남았다. 너희 생명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산 증거의 말씀을 외쳐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죄는 아니죠. 이 육신이 사는 동안에 육신의 일생인데 먹고 마셔야죠. 장가들고 시집 가야죠. 이건 절대 필요한 거잖아요. 육신이. 죄는 아니지만 죽음 안에 있는 겁니다. 죽음 안에. 그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거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모두 모르고 다 따라가다 보니까 묘지를 가버려요. 죽어버려요. 타락한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그거 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람이 마땅히 사는 참다운 목적이 무엇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타락한 육신의 것만 알고 있지 그 속에 영과 혼이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원한 진리를 알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이 분야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들을 하여 먹고 마시고 정당하다 이거는 장가들고 시집가고 정당해. 그게 꽉 묶어 놓도록 그것만 유일한 인생의 목적임을 같이 딱 묶어 놓도록 사탄이 마취제를 넣어놓은 거예요. 전부 다 이 세상에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이치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래서 교육받아야 돼. 좋은 결혼하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잘 마시기 위해서 배워야지. 배우는 목적 모든 게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영적 사람에 대한 거, 영원한 것에 대한 거, 이건 완전 무관심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오히려 저 바보 같은 사람 취에 들어가는 시대 뒤떨어진 주님을 믿었는데 저분이 내 안에 와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염려를 없애버렸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소리 하면 저 미친 사람이죠. 그게. 육신의 사람들은. 실제로 없어지느냐? 없어졌다. 눈에 안 보이지? 영원한 내 집이 있다. 그게 영원한 천국이다. 그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아무리 마귀가 주장하는 죄악 세상이지만 그곳에 가는 표 얻는 데는 이 죄악 세상이라야 돼. 여기 아니면 그 표 얻을 수 없어. 죽은 다음에는 없어 안 돼. 마귀가 뒷걸른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만 천국 갈 수 있는 표를 얻어. 아주 악한 곳이지만 빨리 떠나야 될 곳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유일한 장소야. 여기가. 그게 깨닫는 겁니다. 위에서 그 소식이
진리가 들려와졌을 때 그 진리와 접하는 게 깨닫는 거예요. 여기 노아 때 깨달음이 없다. 홍수로 심판 직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 그거밖에 모른다. 육밖에. 그 속에 영혼이 뭘 깨달아야 된다든지 인생의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라든지 전혀 알 길이 없다. 모른다. 심지어는 노아가 그렇게 외쳤는데도 저 미친 노인 배를 지으면 바닷가나 강가에 짓지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어 하는 일들마저 정상이 아니고 미친 사람이야. 복음이 그래요. 육적으로 보면 하는 생각하는 모든 게 정상이 아니야. 미친 거예요. 여러분이 육에 속한 것들에 더욱 도취되게 사탄을 만듭니다. 이건 시대의 끝에 무렵이 올수록 더욱 심하게 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해봐야 지금 국민학교다 지금 한 70년 전, 그때는 저희 집은 괜찮게 사는데도 그 도시가 그래요. 그 시가 먹을 게 없어요. 집에서 부모들이 뭘 만들어서 간식을 만들어 먹어야지 무슨 과자 공장이 있습니까? 무슨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조금 있다는 사람들 아이들도 간식이라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농사 지는 거 콩 볶아서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그거 몇 알씩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뭐 사탕이나 뭐 이런 공장이 있어야지. 더군다나 장난감 같은 거 없어요. 요즘은 애가 낳는데 5살짜리 장난감, 8달짜리 장난감, 1년 된 이거 장난감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뭐가 가져 놀거나 뭐 의지할 만한 것들이 없었어요. 이 말초 신경을 자극해서 뭘 듣는다든지 쾌감을 느낀다든지 만족하게 한다든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밥 한 끼 얻어 먹으면 그게 사는 거예요.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저 강으로 들로 산으로 자연 속에 접촉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발달돼 놓으니까 이게 뭐 얼마나 정신뿐 아니야. 이 몸도 얼마나 쾌감을 느끼는 게 많아요. 예. 아예 영도 혼도 몸도 이 세상과 딱 밀착이 돼서 딱 붙어서 다른 생각 못하게 저 위 생각 못해요. 이걸로 만족해. 여기가 좋다. 마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 되면 더 할 겁니다. 네, 더 해요. 영혼 몸 전체가 세상 떠날 수 없이 만족시켜주는 타락, 그 속에는 이미 본질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노예가 되어 있는데 완전히 떠날 수 없어요. 그 안에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세상이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노아가 진리를 전해도 깨닫지 못해. 하나님에 관해서 영원한 관해서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기독교에 수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내 영혼이 주님과 만났냐? 내 영이라는 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인데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맛보고 있고 주님의 지시를 받고 있느냐? 그걸 구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고기 덩어리 잘 살게 해주세요. 병 없게 해주세요. 자녀들 우리 고기 덩어리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 기도 제목입니다. 무슨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게 없잖아요. 지금 이 기독교 수준이
조금만 더 깊은 영혼이 어떻다 이렇게 하면 저거 이단이 아닌가, 저기 이상해졌던 사람이 이렇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삶의 목표는 없어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그냥 본능적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요. 묘지에 들어갈 때까지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진리를 받았다면, 빛을 얻었다면 먹고 마시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먹고 마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 위해. 내가 경험했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실체를 나타내기 위해 먹고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돼요. 돌을 가져서 꺾어야 돼요. 석주제니까. 이 큰 돌을, 망치를 때려서 깎아서 그걸 모아다가 하나님이 계신 집을 짓는 거예요. 구약시대. 근데 그 방맹이 들고 돌 깎는 사람 세 사람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하나는 찔찔 울고 있고 하나는 한숨을 푹푹 쉬고 있고 깎으면서 하나는 싱글벙글 막 기뻐서 깎고 있고. 물어봐서 너는 왜 울고 이렇게 했냐? 입에 풀칠하는 게 원수야. 내가 이렇게 해야 식구들이 먹고 살잖아.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너는 저 사람처럼 울지는 않지만 왜 이렇게 입을 찌푸리고 이렇게 하느냐?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 뭐라도 내가 하나 얻을 수 있지 않냐? 맨 마지막 사람 싱글벙글 웃고 있는 사람, 저거는 울고 저러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기뻐서 했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지 않냐?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내가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이건 영원한 거 아니냐 이거? 하나는 자기 일 보는 거예요. 내가 밥 벌어먹기는 할 수가 없지 않냐?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살아도 하는 일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밥을 먹고 물 마시고 하는 모든 것 주의 영광을 위해서다. 주의 뜻을 이루어서다.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참을 증거할 수 있다. 나뿐 아니야. 당신도 그곳에 가야 되지 않냐. 여기에 얼마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전번 주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나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이루어진 건 예수를 믿지 않던 악자들이 전부 죽어 독수리들이 시체를 뜯어먹어. 그것이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그대로예요. 잔치라. 각종 새들이 와서 죽은 고기를 먹었다. 거기 앞에 혼인잔치에 그곳에 데려간다. 여기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때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버리고 주님 재림하시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조금 전에 39절에는 깨닫지 못했다. 먹고 마시고 하면서 깨닫지 못한다. 육신의 문제는 해결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 만일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 깨어 있으라요. 어느 날에 주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들어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무화과 잎이 무성하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게 징조다.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것과 깨어있는 것과 예비하는 일,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의 중심, 핵심 단어들입니다. 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거.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 같으리라.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 같다.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깨달은 날부터 뭐가 자라나요? 여러분, 나는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것도 중하죠. 그건 이미 죽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끌려가는 것뿐이에요. 떠내려가는 거고, 죽은 자가. 여기에서 깨닫는 거. 네. 깨달으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 열매가 자란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영생의 열매, 이게 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가족 두고 이별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부친이냐, 내 형제냐. 그 말 한 다음에부터 이방인들에게 향해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향할 때는 진리가 바꿔졌어. 비유야, 전부 다. 그 첫 비유가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 그걸 설명하면서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느니라. 깨달음이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여러분 오늘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다 알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 죄사함 받았다, 그거 딱 듣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 구절도 알아요. 외워요. 외우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 입은 외우는데. 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주님이 직접 열어주는 계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실제가 안 되는 거죠. 전부 지식으로 있는 거죠. 여러분, 이미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사람 됐다, 여러분이 된 거예요. 죽고 부활했으면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끝난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승천하셔서 내가 시민권의 하늘에 있구나. 사도 바울은 그 실제적인 노래를 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예수 한 분 노력에 여러분과 나의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감각이 없어. 그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육체적으로 받았지 그 진리를 영으로 안 받아. 사람을 통해 배워서
느낌과 감정으로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이지 성령으로 와서 눈을 열어주지 않았어. 이 새해는 이 계시가 여러분과 나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실제가 돼야 돼, 내 안에. 그래야 나는 끝났구나, 없구나. 내 안에 사는 예수구나.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천국 안 됩니까? 천국. 그 다음엔 생애는 내가 염려할 거 없잖아. 그건 염려할 건 난 죽어버렸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염려할 거 아니에요. 내 가족을, 나를 일평생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교회에 와서 교리를 다 알아도 이 중심의 소원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깨닫는 것, 이게 참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는 하늘의 세계 영원한 진리 참이 내 것 되는 것. 지식으로 아니라 계시로 알아지는 것. 자, 이게 오늘 우리 신약 시대, 이방인 시대 구원 얻은 교회 시대 반드시 필요한 게 이 깨달음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다, 세상에.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느니라. 이 계시 종교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울고 그래도 예수님은 아버지 외에는 나를 아는 자가 없다. 너희들은 별소리 다 떠들어도 안 된다. 아버지 외에는 나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모른다. 이 깨달음이 참 귀중한, 이것이 마지막 이방인들, 오늘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입장에 있는 교회가 반드시 이게 징조구나 깨달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 고토로 돌아와서 이제야 2000년 만에 독립한다는 거. 이거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독립할 때 그때잖아요. 같이. 이게 내가 곧 올 징조다. 다시 말하면 너희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시대는 이제 문을 닫게 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를 접해 빨리 깨달아야 된다.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요. 이 계속 오늘 본문이 그걸 중점을 두는, 깨어있어야 된다. 이 깨어있다는 말이 뭡니까? 낮에 속했다는, 낮에 속해. 빛에 속해 있다. 영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수준이 6이 아니요, 영에 속해 있다. 내가 6에 속해 있을 때는 기도가 내 가정 나요. 영에 속해 있을 때는 수준이 몸입니다. 교회예요. 타인이에요. 타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이 더 돌보셔. 더 돌보시는 거예요. 낮에 속한 자, 깨어있는 자, 빛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그 다음엔 예비하고 있으라. 이게 세 번째 강조점입니다. 이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여기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것, 예비예요. 여기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처녀로 단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25장에 그 예화를 들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등에 기름을 채워야 된다.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예비하는 것, 오실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뭘 먹고 마실 거 입을 거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만 한다면
마음의 소원이 깨닫는 일과 깨어있는 일과 예비하는 일,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는 일, 이 주님이 재림할 때 징조가 뭐냐 묻는 교회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이 새해는 이 세 가지가 온전히 내게 이루어지는 진리와 접하는, 그리고 영의 사람 되어 깨어있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랑 맞을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예비함이 여러분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계시로 우리에게 알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를 원하며 나의 신앙이 실제 신앙으로 바꾸어져서 살고 있는 동안, 주님이 나를 데려가는 동안에 살아있는 주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인격과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